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왜 일을 할까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숭고한 의미가 우리의 일상적인 노동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첫 페이지, 바로 창세기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2장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마치 높은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듯 6일간의 창조 사역 전체를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이라면 창세기 2장은 카메라 렌즈를 확대하듯 인류의 창조, 특히 첫사람 아담의 창조에 집중하여 그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문화명령 또는 통치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명령을 실제로 수행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라는 질문 앞에서는 막막해지곤 합니다. 왜 매일 직장에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죠 라고 답합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건물을 짓고 예술을 창조하고 사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행위의 근원에는 과연 어떤 목적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하나님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과 모든 짐승의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초반부는 6일간의 창조가 끝나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내용으로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이야기는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담이 창조되던 순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땅에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빛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필요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손길을 통해 비로소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일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주어진 저주가 아니라 타락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축복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일의 결과물이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일은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며 겪는 고통과 수고, 그리고 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야말로 타락의 결과물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가능한 한 빨리 많이 일해서 은퇴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다릅니다. 인간은 죽는 날까지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평생 같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노동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후반기에는 더욱 의미 있고 열정적인 다른 형태의 일, 어쩌면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하지 않는 상태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끝까지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일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일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구름 위에서 하프나 연주하며 영원히 쉬는 곳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동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저주가 사라진 온전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세 종류의 나무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 번째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기능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아름다움을 위해 창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 또한 이 아름다움을 재현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문명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강을 건너야 할 때 어떤 문화는 밧줄이나 덩굴을 엮어 기능적인 다리를 만드는데 만족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화는 수백 킬로미터를 돌아가서라도 일부러 건너보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다리를 건설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려는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장엄한 대성당의 아치형 천장이 강가의 나무들이 서로를 향해 가지를 뻗어 자연스러운 터널을 이루는 모습을 모방했듯이 가장 위대한 건축과 예술은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아름다움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원목 가구를 만들 때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광을 내어 단지 기능적인 물건을 넘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문화명령을 실천하는 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우리에게 선함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좋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즉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한 연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혀에 수많은 미래를 만드셔서 맛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이 어우러져 폭발하는 풍미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선함입니다. 우리는 단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즐거움을 위해서도 일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단기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작하고 관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우리에게 진리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나무들은 상징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이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다리를 짓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오래 지속될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선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진리의 원칙에 따라 튼튼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가, 기술자, 법률가, 의사 등 모든 직업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진리, 아름다움, 선함이라는 세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세 종류의 나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나무들을 통해 이어지는 거대한 구원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들은 진리, 아름다움, 선함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창조 세계와의 관계까지 깨어졌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또 다른 나무,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저주 아래 신음하던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적인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장엄한 이야기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시작했던 에덴 동산으로 그러나 이제는 죄와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타락으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창조 세계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은 이제 우리의 일과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을 표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일하는지 압니다. 우리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목적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드러낼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무엇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선함을 심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문화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와 구속,
그리고 재창조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가르치시는 에덴 동산의 나무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나무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생명나무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진리들을 온전히 끌어안게 하시고 이 진리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추구하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내적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삶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